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할 때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서 6장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으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을 쌓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그 평안을 잊어먹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적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팔짱 끼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94세가 지금 되셨는데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다들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시편 91편의 기도를 해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내가 저희에게 장수케 하리니 그 뜻이 뭐예요? 왜 장수케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에서 즐기라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죠. 그죠? 소테리아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고 구약 구원이란 뜻은 예수와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 보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94세가 되신 아버님이 점점 건강하게 지내시고 차도 운전하고 다니시고 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4장을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는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 보호자 우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세주의 존귀하심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같이 앉아있다는 교회가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강제로 여러분들 방언기도로 하라고 입 벌리시고 강제로 받아누이라고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언제?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신분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건 많지만은 우리가 신구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2달 전에 4주 동안에 거쳐서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구원에 대한 것을 4주 동안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저를 보세요. 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보이는 내가 아니요. 나는 내 영을 나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누구냐?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 그죠? 또 고린도후서를 보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보이는 내가 아니요 내 영이 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약속처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푸수케. 영은 푸뉴마라 그랬죠. 두 번째, 푸수케라는 혼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그 다음에 푸뉴마 영과 나를 상징하는 영과 그 다음 푸수케 따라해보세요. 푸수케 혼과 그 다음에 소마 이 몸이 온전히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국 성경은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서 우리가 4주 동안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 너희 영혼이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그죠?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죠. 너희 영혼이 구원할 바 그 영혼이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푸수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만 아니에요. 우리 혼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영혼 우리 영이 아니라 거기도 푸수케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푸수케 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할 때 우리 푸수케라는 지정의 이 혼 죽지 않는 영원한 상태가 이 또 혼이에요. 푸수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 놀라운 혼의 성장이 일어나요.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거기 써놓은 걸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한테나 다 여쭤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도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항상 나아가요. 그래서 기도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그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영원히 기도하시고 항상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앉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다는 증거로 앉아 계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을 잊어먹는구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성도가 죄를 집니다 여러분들. 실수했으니까 이 죄를 닦아내기까지는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 뭔가 죄에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이걸 구분을 못하면 구원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판텔레세라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온전한 구원은 바로 끝까지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소테리아 소조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깨달으시죠.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영이 거듭날 때 구원을 얻었고 소조 영생을 얻었죠. 그죠?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영생으로 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길을 가죠.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몸 소마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에 제가 거기다 로마서 8장 23절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분하세요. 아,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의 빛을 랜섬이라고 랜섬 인 풀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몸의 구속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분별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영은 거듭나는 구속이 있고 내 혼은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구원의 과정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구속이 어떤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몸의 구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도여 교회들이여 이제는 누가복음 28장 21장 28절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때가 왔으니 머리를 들라. 그래서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진과 쓰나미를 바라보고 떠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너희의 구속을 바라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지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온 생활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히브리어로 판텔레스에 대해서 제가 2번이나 많이 전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죠.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의 구속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세요?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교회를, 우리를 공중에 휴거한다 그러죠. 하파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라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 헬라어 배우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배웠죠. 고린도후서 5.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개런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서 영수증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개런티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서류가 있으면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런 상점에 가서 내가 개런티 되는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보증, 인을 친다는 뜻이에요. 아라본, 개런티로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듯이 휴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 하파죠. 아주 순식간에 랩처 잡아 이끌어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낚아올려요? 여러분들 고개를 잡듯이 나를. 왜 낚아올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보증이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뜻이에요. 바로 아라보이라는 뜻이 보증, 개런티, 확실하게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끌어올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 지금 병들죠? 아프죠? 고통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몸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
신자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들은 첫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나와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몇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너무나 쉽게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알면 계시록이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나팔이 몇 개 나와요? 일곱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인째 일곱 나팔이 또 연결이 돼서 나오죠. 일곱 대죠. 그렇죠? 그 심판은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는 3장의 7교회를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교회라는 언급이 없어요. 4장에 딱 보면 교회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12는 바로 신약의 12제자, 바로 12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보증을 받는 교회를 상징해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장 이후로 보면은 교회라는 언급이 없고 이 땅에서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 가보면 6장에 4가지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4가지 말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2번이나 굉장히 한국 목동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가서도 이걸 전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신말이 나오고, 그죠? 신말, 활만 가졌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이 동편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문이 동편에 이 거짓된 복음을 듣는 게 이 현재 세대예요. 신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경제난을 얘기하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녹색도 비슷하고 청황색 말이 나와서 온 세상에 검으로 사람들을 죽이며 어려움이 있죠. 4가지 말이 나와서 그걸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몇 곳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2팔, 하늘과 땅, 동서남북, 그죠? 그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풀리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4생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생물이 누구예요? 첫 번째 생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마태는 왕. 사자, 왕을 상징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주님 소의 얼굴이 있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인간과 어울리시며 제사장적인 일을 하시죠. 바로 사람의 인자의 얼굴이 있고, 네 번째 생물은 무슨 얼굴이에요? 독수리의 얼굴, 바로 청색을 상징하죠. 구약 성막의 청색, 하늘에서 말씀이 독수리처럼 이 땅에 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4가지 말이 사방에서 쳐들어와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이 은혜를 강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서 뒤에 있는 4가지의 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위해서 부서진다는 말씀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죠? 민수기서 2장에 있어요. 성막의 모든 백성들이 12지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오브 글로리가 있는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가 바라볼 때 뒤에 있는 적들은 누가 치세요? 하나님이 치세요. 질병, 교회 재정난, 자녀의 문제 누가 다루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편하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밖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들 보호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거기에 몸의 구원이 또 나와요. 거기는 소테리아라고 써 있어요. 몸의 구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000년 전 오심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놀라운 제사장의 역할, 그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우리의 제사장, 더 좋은 우리의 교회의 신분, 더 좋은 약속으로 꽉 차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묵상 많이 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어요, 여러분들. 팍팍팍 쓰라고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 있어요. 그게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심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 실로, 영어로 뭐예요? surely, 우리의 질고와 슬픔, 그죠? 콜리 마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surely, 친히 실로 확실하게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단번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묵상하면 그 뜻이 뭐예요? 오늘의 점이 똥똥 찍혀있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닙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아멘. 그러면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그가 친히 마태복음 8장 17절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분별하세요. 말씀을.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 몸의 구원을 얘기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좀 회개를 많이 외치시거나 능력이 많이 나는 목사님 곁에서 그 말씀을 배우며 따라다닐 때 이거를 갖다가 막 무서움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오실 때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많이들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막 그랬죠. 회개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들려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불안감에 잠을 자도 편하지 못하게 생활을 해요. 아멘? 두 번째 오실 때는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이거는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죠. 공중에.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왜?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현재 시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흠도 정도 주름도 없이 지금 바라봐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케 죄를 씻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안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결케 하고 능력이 있으면 믿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들 안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가 있는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요? 절대 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케 지켜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교회에서는 몸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지식에 자라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몸의 구속을 아셨죠? 두 번째 올 때는 더 이상 우리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뭘 기다려요? 고개를 들고 구속을 기다리는데 무슨 구속? 몸의 구속. 몸의 구속.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4장을 갖다가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함께 했죠. 이 세상에 두 가지를 아주 부인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요.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의롭다움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결케 됐어요. 두 번째, 가장 악한 자들, 그걸 영어로 모커, 스코프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바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웃으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바보처럼 속이고 다니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봉독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이 세대인 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그 오른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호 후이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무슨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 축복을 예수님이 능력을 한 번도 해가지 아니하셨을 때 첫 번째 사랑하던 아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승리하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나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한 단어를 빼먹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자, 그 밑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배우고 계십니다. 4장 3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세 번이나 그러죠. 속이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 뭘 뺐어요? 사랑. 그렇죠.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플로리다에서 우리 둘째 딸이 와갖고 샌디에고에 오래전에 샌디에고 사파리에 구경 갔어요. 근데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 주 그 동물원에 가도 제일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플라밍고. 분홍색, 붉은색이 큰 목이 길고 학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긴 새들이 아주 그냥 뭉쳐 있는데 그 색깔과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 한참 서서 구경해요. 근데 이번에는 참 새로운 걸 배웠어요. 우리 딸이 와서 저한테 아빠 알아? 플라밍고에 대해서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걔는 영어로 된 뭐 복잡한 거 읽고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플라밍고가 여러분들 보면 다 이렇게 뭘 먹고 있으면서 또 각자마다 날개를 칵 하다가 또 숙이고 날개를 칵 쥐다가 고개를 막 흔들다가 또 있어요. 근데 다 날개를 흔들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고.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플라밍고는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듯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플라밍고가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려고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를 안 쳐다봐주면 날개짓을 안 한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나 좀 봐줘. 우리 사모님 보고 나 좀 봐줘. 잘 안 봐주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상대방하고. 그러면 플라밍고가 좋아서 눈이 휙 돌아가면서 날개짓을 막 하고 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사랑받는 딸이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편 8편 베드로후서 1장을 이루어져요. 제가 상담을 했어요. 어느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하도 짓눌려갖고 남편한테 짓눌리고 친구들한테 짓눌리는 분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데 간단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고 외치면서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광과 존귀로 아타르 관을 씌웠다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아타르 영광과 존귀로 불려 씌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외부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선포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진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사랑하셨어요. 용기를 찾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광과 존귀가 저를 둘러쳤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할 때 플라밍고처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할 때 플라밍고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딸이에요 할 때 하나님은 날개를 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구려 새들이 있죠. 뭐예요? 참새잖아요. 한 아사리온은 우리 한국 돈으로 1원이에요. 1원 주면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 참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두 아사리온에 몇 마리 참새예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두 아사리온은 4마리 줘야 되는데 참새가 얼마나 싸면 누가복음에서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이에요. 이 참새도 내가 키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털 세본 적 있습니까? 머리털이 한 오락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참새보다 더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플라밍고처럼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 좀 듣고 싶어서 항상 쳐다보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개짓을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주세요.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쉽게 하나님 이 예배 준 말씀을 알 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럼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24장 36절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온다 그거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세요. 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 제자들이 물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대부분 교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발을 디디러 오시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주는 약속의 구절이 거의 다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고별에 강하라 그러고 다락방 강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시작되는 성찬을 하시고 발을 씻어주죠? 그 발 씻어준다는 의미가 발을 닦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세족식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의 끝에 항상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허리에서 렌티온이라는 의의 수건을 발을 닦아주죠. 발을 닦아주면 시원하죠. 그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정결케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선포를 잊지 말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마다 세족식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종들은 말씀을 마치라 그래요.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거의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의 때 징조는 무엇이니까 그것들은 다 여러분 거의가 다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약속을 이루는 관계라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그러면 겹치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깨닫는 열쇠가 돼요.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부터 다 13장, 14장, 15장, 16장의 다락방 강호는 다 누구의 약속?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계명을 주시죠. 무슨 계명? 새 언약의 새 계명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계명은 뭐예요? 마가복음 12장이나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신데 바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머니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줘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창기 같은 죄 많은 여인이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사함받았는가를 알면 알수록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동기가 틀리죠.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먼저 이 말씀으로 듣고 내 더러운 죄가 얼마나 많이 용서함 받고 내가 값없이 치유함을 받았구나 이걸 많이 하면 알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 계명을 지키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는 바로 다락방 강화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은 뭐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들림받은 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라. 아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때 들림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에 약속된 하파조, 휴거라는 뜻이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난을 통과하지 정확하게 않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 교회들에게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의 69일에 70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하고 백보자 심판이 때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 교회에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난이 온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보혈을 무시하게 되는 게 되버립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런 말을 믿지 마세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기롱하는 자들, 먹거들이, 바보 같은 자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바로 주의 강림하시는 것을 부인하죠. 그렇죠? 그러면 몸의 구속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아들과 또 아버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하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교회에 있었으나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들과 아버지를 부정한 자들이라 교회에 있다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거를 요한일서나 유다서에 이 마지막 세상에 영주주의자 같은 자들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때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를 반대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바로 반대로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바로 이슬람의 교리들이, 코란의 교리들이 완전히 기독교 교리랑 반대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이 18절이죠.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땅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휴거된 후에 바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을 유대인 선교사들이 나타나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있는 걸 보아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게 666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나타났어요, 벌써. 바티칸의 그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바로 비스밀라, 바로 알라의 이름으로 나오는 국가들이 있죠. 국가들이 그 옛날 동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재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사람들 목자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교회가 휴고된다는 말을 부인하거나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 적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666 베리칩을 맞아요. 그거 피하세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계시록 1장 1절이 뭘로 열려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리스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멋진 그릇에다가 뚜껑이 덮어서 나와요. 양고기가 맛있죠, 거기 가면. 그죠? 그러면 웨이터가 와서 아포칼립토 하면은 뚜껑을 연다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면은 계시란 뜻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양고기가 와요.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은혜로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듣고 행해야 될 의무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회개가 죄를 가지고 울며지며 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1장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하여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복음, 내 죄가 얼마나 용서받고 내 병이 얼마나 치료받았다는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메타노이아 내 마음이 바뀌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 밑에 누가복음 21장 20절하고 24절 공독하시고 다 보이시죠? 맨 밑에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한번 예루살렘을 공략 왔다가 한번 돌아가죠.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절이 38절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이른 아침서부터 성전에 나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왔다가 갔어요. 갔다가 되돌아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피신해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와서 공략할 때 폭도들에게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의 다 죽어요.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7, 8편 다닌다 그랬죠. 1948년에 엘람비 장군의 인도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국가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죠? 그때도 예루살렘 그쪽은 모스크 사원이 계속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것이 1967년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6일 7일째 만에 함락시키죠. 바로 1967년 6.1 전쟁 때 동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 해서 이 예언이 비껴가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탈환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르단 후세인 왕에게 그 정권을 그대로 넘겨주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가 어디를 미워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이스라엘 편을 안 들었어요.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피에로 의장의 표를 들어줬어요. 이스라엘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첫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바로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비밀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이 안 끝났어요. 은혜의 순간에 문이 닫혀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 은혜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받기를 기다리세요. 베드로서 3장 보면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 딱 얻었을 때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원받는 일이 없어져요. 문이 닫. 그 다음엔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의 약속이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18표 써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모스크 사원 예루살렘 성전에 모리아산이었어요.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의 신전이 있어요.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아직도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의 10개 10발가락이 아니에요. 그게 로마 제국의 10발가락인데 진흙과 흙이 섞여져 있죠. 독재와 민주주의가 섞여 사는 세상에 10발가락이 유럽, 영국이나 그리스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연합이 20개국이 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이슬람 국가들 있죠. 기독교를 죽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들의 10국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라. 그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중직분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과 왕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은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 두 직분을 주셔서 왕도 입으로 얘기하면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제사장도 레위기나 읽어보면 마지막 판결은 제사장의 말로만 돼요. 여러분들 마음 입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벌리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세요. 아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라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약이에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가정들을 살려요. 왜? 양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말로 서로가 위로하며 말로 격려하며 좌절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주며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입으로 채워주고 입으로 놀라운 축복을 갖다주는 왕이요 제사장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계시록 1장 5절에 친 그분의 온 블러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이 세대에 주님이 교회를 믿는 신자들을 공중으로 휴고되고 이런 합파주라는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으며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인쳐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교회들에게 들어가나 나가나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시편 91편에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